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심령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행하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지금 천사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신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대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유대인들 개념에는 대제사장 아마 아론의 반차를 생각하는데 멜기세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이 눈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깊은 주님의 그 말씀을 심령이 둔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들춰내면서 지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10년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영적으로 볼 때 갓난아이와 같이 젖병 물고 있고 기저귀 차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이 안 된 미숙아의 상태.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가슴이 미어 터지리라 생각해요. 또 그런 자신도 사실은 많이 불편함과 힘든 것을 신앙생활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안타까워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이. 아멘. 영적인 아비에서 청년,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또 영적인 아비로, 또 고린도전서 3장에 생겨서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의 장상 분량이 되기까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 문제가 뭐냐? 심령이 둔해지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둔해지면 깨닫는 것, 보는 것, 감지하는 것, 이게 다 심령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심령이 굳어져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을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심령이 둔해지고 더 나아가면 이제 강팍해지고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도 그대로 그걸 다 당하죠. 강팍하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둔해지지 말아야 돼. 둔해진 심령, 보지 못한 눈, 듣지 못한 귀, 이런 것들의 원인들 잘 찾아서 검토해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과거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둔해진다는 것이요.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심령이 둔해지면 근데 완전히 까먹고기만 엄청 까먹어버려요. 주께서 행하셨던 신실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여정길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뭐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투덜댈 때 하늘로부터 메추라기가 그냥 다 뒷면에 그냥 가방 두 가까이 쌓이면서 한 달 내내 입에서 고기 냄새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이시죠. 반석을 쪄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 다 까먹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것이에요. 시편 78편 우리 9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시인데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그 율법의 주례임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한 일을 잊었도다. 지금 에브라임 자손이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지고 막 이제 싸우려고 나아가는데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뒤로 후퇴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강대에 나아가서 싸우지 못했는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먹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되면 전쟁의 날에 되돌아서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영들 속에 새롭게 된 전투를 넣어주면 이렇게 말하야만 할 것입니다. 잊어먹으려고 하면 전쟁의 날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지옥의 많은 세력이 나를 대적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과거에도 그분 스스로가 신실하심을 증명해 주셨고 그분은 다시 한번 그분 자신이 신실하심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보든지 상관없이 나는 싸우고 전쟁하고 또 대결할 것이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우리가 100주년 기념관 통독상회 때 예수님의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 열려서 남북한이 평화로의 화가 통일의 그런 기반을 닦으면서 나아가게 될지어다 선포했어요. 근데 5월 25일인가 아침에 딱 텔레비전 뉴스를 쳤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그 전날 새벽에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취소했다고. 우리가 선포했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툭 떨어졌어요. 선포했는데 이거 국명불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 근데 딱 좀 마음 수술 생각하니까 옛날에 얼마 전에 우리 조카가 그 인천공항 감리한 회사 거기 붙게 해달라고 가족 카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예수님이 그 회사 붙을지어다. 근데 며칠 뒤에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조카가 다시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인사담당자한테 전화했더니 너 장원이 너는 그러면 내일 시험 면접이 있는데 와라. 그래서 갔더니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떨어졌는데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졌으면 그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반전이 일어날 수 있구나.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12시에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정상적 북미의 정상회담이 진행될지어다. 만약 못하면 그 다음 주까지 6월 19일까지는 정상회담 열릴지어다.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뭐 믿거나 말거나 그냥 저는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부터 또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막 풀어지면서 엊그제는 보니까
트럼프가 그냥 시위를 한다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것들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도 사실 가끔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치유 사역을 하는데 치유가 안 일어나면 어쩌나. 또 이렇게 기름 임파테이션 하고 그러는데 그 임파테이션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어쩌나. 근데 이전에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일하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어느 교회에 갔을 때는 안수만 해도 막 그 영서하는 게 막 불받아가지고 막 난리가 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양교회 성도에 이렇게 안수할 때 막 뜨겁게 본인이 막 느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이미 전에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놓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치유 사역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다. 저번에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농약 드셨는데도 막 살아난 그런 경우들, 그런 것들을 기도해가지고 풀어낸 것을 저는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같으면 농약 드시고 막 응급실에서 위독하다 그러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고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떠올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이전과 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과거에도 당신이 신실하심을 증명해 주셨고 이제 다시 한번 그분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삶 속에 초자연적인 영역들이 계속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신앙사를 10년, 20년 했어도 여전히 영적인 아이 상태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행하신 크신 일들에 대한 기대감,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 부족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만한 것입니다. 아멘. 그 시편 78편 41절 42절 보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력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며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큰 권능의 손을 펼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이 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둔해진 적이 있어요. 한 7년 전에 정말 너무 어려울 때 힘들 때 강단에 앉아서 이렇게 금시하고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예수 만나가지고 망한 놈입니다. 고1 때 공부 잘할 때 전 서울대 가려고 공부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고1 때 반에서 1등 안에 서울대 가고 3등 안에 서울 의대 갔어요. 나만 근데 그때 고등부 회장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고 공부를 좀 저하고 또 하여튼 고시공부에서 한참 붙을 때 또 주님이 예언사 받은 전주차 목사 와가지고 안수하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의적으로 부르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헷갈리고 그리고 또 장신대 가서 또 신병 마치자마자 또 완전히 개척을 이렇게 하게 해서 참 제 인생에 보면은 평탄하지 않게 참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이렇게 돼서 왜 저는 애쓰고 힘쓰는데 제가 이렇게 열매가 참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 계속 갑니까 하고 투덜댄 적이 있어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소리가 들렸는데 이 무익한 종아 그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너 28살 때 논사훈 여서 대학원 마치고 사법수행 1차 쳐서 떨어졌다고 1년 더 연기해서 최고령자로 논사훈 여서 제가 갔거든요. 너 그때 무슨 일로 마음에 크게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려고 충동을 가졌을 때 내가 너 만나주지 않았으면 너 이 땅 사람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식음식 2번째 할 때 뭐 잘못 먹어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내가 너 살려주지 않았으면 이 땅 사람 아니다. 또 70일 금시할 때 또 사다리 타고 벽 닦다가 떨어져가지고 또 내진탕으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내가 너 살려주지 않았으면 이 땅 사람 아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걸 까마득히 다 까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힘들다고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투덜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그때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들 기억해내야 돼요. 아멘? 정말 기억을 잘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빨리 우리가 잊어먹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 그런 것들 너무 빨리 잊어먹어요. 그것들을 다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에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뭐 간증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십시오. 다들 치유에 관해서 설교해 주시오. 그러나 하나님 행하신 당신이 보았던 어떤 간증도 나누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나는 그들의 믿음이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요. 만일 병고침이 사지라면 말씀 때문에 생기는 효과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이 미국의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그것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간증을 나누지 말라고 하고 그런 것만 말씀에 기초한 그것만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명철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심령은 더 둔해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 이게 반추해내듯이 계속 이게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때로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로 우리 인도하는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때로 간증 이런 것들이 때로 잘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먹어. 우리가 신앙생활 관념용으로 이렇게 체험신앙이 안 돼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꾸만 떠올리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높이고 성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꾸 우리도 기대감을 갖고 이번에도 또 하나님 뭔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자꾸 우리가 더 믿음으로 화합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심령이 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둔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영적인 감각들을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심령이 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스켈레톤인가 그 동계올림픽에서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눈썰매죠, 그 스켈레톤 그거 내려가는데 똑같은 것 같아. 똑같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 속도의 기량 차이가 다 묘하게 아주 미묘하게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나는 기록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윤성빈 선수가 그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미묘하게 발동작이든 머리 몸의 균형을 잡는 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의 기량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이렇게 하면서 공중에서 3바퀴 반 트리플 엑셀이라고 그러나요? 할 때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수없이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게 되어져서 그 미묘한 몸의 컨디션과 함께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캐치하고 잡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니스, 피아노 치는 거 이런 것들도 보면 숙련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반복 훈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 훈련을 통한 연단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장에 보면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수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하고 공부한 자들이니라. 연단 과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은사를 숫돌에 계속 이렇게 갈아내듯이 실습하는 그런 연단 과정, 훈련 과정,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성생활 해보니까 세계적인 예언자들 보면 그게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더라. 천부적으로 은사, 예언 은사를 받았어도 5% 정도 그런 분들이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초보 단계 예언 은사지 그게
강력한 세계적인 예언을 풀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계속 사용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계속 미미한 차이를 감지해냈을 때 그럴 때 그것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심령이 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캐치하는 훈련들을 받아야 해요. 내가 지금 어제보다 오늘 내 영적인 상태, 믿음의 심령의 마음의 둔한 이런 것들이 어느 만큼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한 종은 이제 금식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더 훈련되어졌던 때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금식하면은 평상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막 불리고 일어나서 저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이 되고 영적인 것들이 감지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그런 것들 잠깐 감지하면 그래서 훈련 받을 때는 기초 훈련 철저히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잘 훈련 받아야 내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둔해지지 않고 자라나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꾸준히 아이들도 보면은 어느 때 보면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은 사춘기야 막 쭉쭉쭉 자라나요. 안 자라는 것 같아도 어느 때 보면 쭉 자라납니다. 우리가 심령이 둔해지지 않아서 계속 민감성을 가지고 연습하면 어느 때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여기 근처에 목사님이 박명혜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관 때 통도 이렇게 그분이 우리 2년 전 통도할 때 또 오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2년 전 통도할 때 그 영적 분위기나 김명 목사의 그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기량이 자라나고 더 증가된 것이죠. 아멘. 그런 것들이 계속 훈련을 통해서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훈련되지 않고 퇴보되고 오히려 뒤로 침륜에 빠지고 물러나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또 세 번째는 심령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돼요. 둔한 심령이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밤 내가 짓는 작은 죄 하나가 나를 둔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누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착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붙잡히게 되면은 완고하게 되고 심령이 둔해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야지. 이거는 그냥. 근데 제 경우에 보니까 2번 정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불순종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말 안 해요. 뭐 하나님도 삐진다는 말 표현은 좋은데 내버려둬요. 왜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말해도 안 들으면 그냥 네 마음껏 해봐라. 그냥 내버려둬 버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굴 속에서 이제 헤매는 거죠. 고통을 겪는 거예요. 깜깜하게 이제 어두운 밤길에서 이제 구동인지도 모르고 기어들어가서 거기서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보면 뭐 적극적으로 위반의 죄, 그런 범하지 않을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건 범하지 않을지 몰라도 한국에서 오히려 태만의 죄로 얘기되어질 수 있는 뭐 11조 하라, 또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말씀 보고 기도하라. 그냥 주님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태만하게 게으리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이 둔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갈지에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선 창세기 17장에 너는 내 앞에서 이제 완전하라. 호통치면서 이제 그때 다시 13년 뒤에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과정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인이 올 때 그걸 잘 순종해야 돼요. 이거 괜찮겠거니 하고 불순종하고 그냥 그걸 죄로 그냥 죄 지으면
벌써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고백기가 텐데 제가 주님 앞에 좀 특이하잖아요. 2005년도부터는 매년 4일 금식 하라는데 9월달 되면 한 번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하고 한 4번 해가지고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소명 받을 때까지 같이 한 6번 정도 그 40일 금식 하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금식 이제 그만하라고. 왜냐면 교회 오면 즐겁지가 않다는 거야. 목사님 맨날 금식하는 모습만 보고 기운 없는 모습 보니까 뒤에서 친교실에서 점심 식사 하기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한 해 안 했어요. 그리고 한 해 하라는데 안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라는 거예요. 하려고 했더니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근데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더니 딱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 버리라. 이번에 너 피해. 이걸 네가 안 하면 나는 너 글을 쓰지 않으리라.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교인들 떠나가던 말죠. 해버렸어.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불편하다고 그때 교인들이 다 떠나갔죠. 그리고 그 후에 교회 학교 아이들도 다 40명 다 흩어지는 거 알죠. 정말 피 흘리기까지 고통을 겪었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후에 그 순종을 통해서 또 단식 과정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통독사경이나 금식성회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때 제가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과 금식하고 우리 교회 떠나가겠습니다. 불편해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금식을 안 했으면 일반 목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영성 또 한국교회 부흥회에서 제가 준비하는 것들이 다 저거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제가 하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들은 사람만 아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제가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그 후에 이런 사역들을 또 풀어주신 것을 보게 되어서 그걸로 검증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하여튼 우리가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그냥 태만의 죄로 에이 괜찮겠거니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게 된다는 것이 제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전에 소명받을 때 하나의 음성을 듣고 장신대를 갔는데 장신대 첫 조직신학 시간에 하나의 음성 들으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벌커브 신학에 의해서 그때만 해도 이제 하나의 음성 듣는 것을 위험시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후에 얼마 뒤에 보면 이제 조이도순 예수전도단에서 하나의 음성 듣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의 음성 듣는 것이 자연스럽게 예수전도단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일반화되어 있는데 제가 신대원 갈 때마다 그걸 위험시하고 이단시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음성 듣는 걸 제가 거부했죠. 그리고 하나의 음성이 와도 제가 좀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몇 번 이렇게 나갔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부터 음성이 안 들려와. 그 다음부터는 완전 꽉 막히는 거야. 깜깜한 어둠 막히는 그냥 내가 하염없이 외로이 홀로 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몇 번 그를 무시하고 불순종했더니 꽉 차단된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장신대 신대 2학년 3학년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정말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음성에 내가 거부하고 거역했을 때 그 대가치름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정말 비참해지는가를 저는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종이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 번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런 것들 잘 붙잡아야 돼요. 죄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번째 건 말씀 안에 머물기를 실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서는 로고스 말씀이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그래서 늘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성경 하루를 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7시간 성경 통독사기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통독 성경이. 제가 많은 목사님한테 그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바빠가지고 사역이 바쁘고 신방에서 성경을 잘 못 읽었는데 7시간 통독은 그냥 손에 들어와가지고 잠시 1시간에도 신약 성경 많은 부분을 읽게 된다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자는 입에 가시가 도는 것 같이 그런 것이. 성경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우물이 말라버리는 것이. 우물이 말라버리는 것이. 그래서 보면 사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보면 막 신학 교수 막 이런 분들도 말씀하고 괴리된 상반된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도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뭐 바운기도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있는데 로고스 성경에 있는 거를 본인들은 부작용 패단 얘기하면서 하지 말라고 해요. 은사도 받지 말라고 그러고 은사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씀에서 정료로 도전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말씀 안에 머물기를 실수하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로고스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 또 다섯 번째는 오늘 그분의 음성 듣는 일에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로고스 말씀이 오늘의 또 나의 삶에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와야 되는 것이. 아멘?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만 가져와서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며칠씩 쌓아둬봐야 그 곰팡이 나고 다 부패된다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심령이 둔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아무리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그래도 지금 주님의 음성에 레마의 음성이 안 들려와. 그것이 내 심령에 터치하는 게 없어. 그럼 둔해진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둔해지는데도 이게 뭔가 왜 계속 구약에 보면 나병 환자 왜 무섭냐면 나병 환자 어떻게 되죠? 주는 코가 떨어져요. 그런데도 통증이 없어. 손가락이 잘라서 나가. 뭐 만지는데 손가락이 또 끊어져 버려. 통증이 없어. 무서운 병인 거죠. 우리가 통증이 있어야 이게 문제 있다 하는데 영적인 나병에 걸린 자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 때도 보면 알렉산더 후메네오 뭐 세상을 따라 나아간 대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 심령이 둔해져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지금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그랬냐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런 실족하고 넘어진 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서서히 심령이 둔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넣어서 이렇게 물을 끓이면 서서히 개구리가 처음에 따뜻하다 좋다다가 나중에 완전히 삶아서 익어지게 된다고요. 처음엔 좋죠. 죄인욕이나 이런 것들이 심령이 둔해져도 그게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치명적으로 마귀가 나를 올무잡고 끌고 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심령이 또 둔해지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 대한 염려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9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염려가 있으면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걱정, 염려,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둔해지기가 쉬운 것이. 그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발본색원하고 그걸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가지고 결국 우리 심령이 둔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 근데 이 보니까 참 묘한 건 염려, 두려움, 걱정은 더 큰 게 오면 작은 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애가 만약에 공부 잘 못해. 그건 공부 못한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애가 더 중한 병이 걸려버렸어. 그러면
공부 못한 건 이제 신경도 안 써요. 얘가 건강하게만 살아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더 큰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작은 것은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사실 우리의 걱정, 염려, 두려움은 우리가 뭘로 이겨야 되느냐? 부흥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으로 우리가 풀어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큰 사명을 가지고서는 사명에 대한 그런 떨림을 가지고 나아가면 작은 것들은 염려, 두려움은 다 파묻히게 되는 것이. 아멘? 네. 그래서 저번에 그 유재명 목사님 그 설교 중에 개척해가지고 어려울 때 사모님이 쌀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수요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려다가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래서 철학기도 하면서 쌀 하나님 보내달라고 우리 집안 식구들 가족들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는데 기도만 하면 5분도 안 지나서 막 세계 부흥 복음화 교회가 크게 세워지는 거 그렇게 막 기도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게 세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다 보니까 나중에 아침 새벽에 문 열고 나가보면 쌀 푸대자루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나아가면 저는 그래서 그걸 늘 헌금 봉투에 항상 저는 이 땅에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큰 부흥을 갈망하고 그 염려하면서 그걸 일궈내고자 막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염려, 두려움 다 제거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땅의 작은 염려, 두려움은 다 파묻히게 되는 것이.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 마음이 둔해지게 되죠. 점점 양심에 또 화이 맞게까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6가지 하나님의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인 감각들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미국의 조수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하루에 5,000번을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 처음 그 훈련 받을 때 음식 먹을 때도 반찬을 뭐부터 먹어야 되는지, 차를 대중교통 이용할 때 몇 번 버스 타고 가야 됩니까? 만약에 여기 강변역에서 이 구리시 올려오는데 오늘은 너 97번 타고 가라. 그러면 1-1번 오고 2,000번 여기 오는 버스 와서 안 타고 가는 거예요. 97번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차만 타고 가는 거예요. 아멘? 매 순간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 그대로 그것을 훈련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계속 민감하게 꿈틀대면서 심령이 둔해지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 세 번째, 죄의 속임수로부터 우리가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치고 불순종 그런 걸 끊어내쳐야 되는 것이. 네 번째, 말씀, 로고스 말씀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말씀을 통도하고 늘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중에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레마 음성으로 매일매일 떠올려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염려들 더 큰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걸 붙잡고 이겨나가면 우리가 마음의 심령이 둔하면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영광의 역사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최근에 와서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는데 요즘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주님 너무 선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멋지십니다. 이러고 매일 일어나.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심령이 둔해지지 말아요. 아멘. 영적 어린아이 가운데 늘 기적이 채워달라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저는 기적이 여기는 용사가 훈련받는 곳입니다. 아멘. 자, 훈련받아서 여러분이 다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있기를 원해요. 제가 요번에 BTS가 누구죠? BTS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은 잘 모르죠? BTS 방탄소년단인데
지난 뭐 빌보드 차트 200에서 1위 했어요. 그래서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나라가 옛날 뭐 비틀즈 비즈스 영국 가수들이 세계에 막 이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렇게 세계에서 최고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동영상을 봤어요. 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냈을까? 음악, 뭐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그런 유튜브 동영상들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엄청난 진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방탄소년단만 그렇게 세계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이제 영성에서도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시면서 세계의 1등 대대상 나라 되게끔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지 말아야 돼.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비정일반 교회는 종교형에 묶여가지고 안에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제도 속에, 진례 속에 얽혀도 설켜도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래도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 있는 여기는 없어도 대단하다. 대단하다. 목사가 2명, 전도사인 2분. 엄청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님 3분, 교회 3군데를 섬겨드려요. 아멘. 그러니까 재정의 거의 절반 이상을 외부로 다 보내면서 저희가 원래 처음 개척할 때도 구제 성격으로 50%, 아직은 지금은 50%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우리가 헌금한 것들이 그렇게 외부로 많이 이렇게 선교사님들 섬겨주시고 그러죠.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하여튼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 안에 좋은 교회 모습을 나타내야 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을 우리가 힘있게 잘 세워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요. 둔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딪히는 거야. 힘들어. 딴 얘기라고 마음을 함께 모으지 못하고 틀어지고 서로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함께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